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정말로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도,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 앞길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냥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그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고 내가 잘 사는데 뭔가 도움을 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은혜 중의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이미 4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 분명하거든요. 이 언약 성취 안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비록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아직 성화되지 못했어요. 누가요? 그 아들들이. 특별히 우리가 지난 38장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죠. 약속의 땅에만 머물러 있었을 뿐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더 가깝게 지내고 세상의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이방 여인과 통혼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갈수록 더욱더 죄악에 물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과 그 12 아들들을 이주시켜야겠죠. 이방의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써요. 섭리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시기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요, 그런 과정 중에 유다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죽이지 말고 그를 애굽에 팔자.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왜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으로 팔아야지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다는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언약 성취에 쓰임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앞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보냈습니까? 가장 그 애굽의 유력한 집으로, 바로 왕의 최측근이죠. 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요, 요셉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인정받았어요. 성공한 것입니다. 다들 요셉을 좋아했어요. 특히나 보디발은 요셉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삼죠. 그 시대 그 유력한 집에, 그냥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은 그냥 집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감옥이 있을 만큼 커다란 대저택이었어요. 거기에 가정 총무를 맡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머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죠. 왜요?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꿈대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형들을 나중에 다, 가족들을 다 이쪽으로 이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를 들어서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또 감옥에 가야죠.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그 감옥에 누가 있어요? 바로 왕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떡과 술을 맡은 관원장이 있거든요. 이건 그냥 심부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전에 왕들을 보면 그 곁에서 계속 조언하고 계속 소통하고 그걸 심부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누명으로 그곳에 가가지고 결국 뭐 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감옥에 있는데 그냥 죄수일 뿐인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십니다. 왜요? 그냥 죄수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요셉이 누구인지 각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요셉이 얘기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을 알고 복직되면 나를 이곳에서 빼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는데,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요. 근데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죠. 그때가 27세 때입니다.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정확히 30세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그때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비로소 누가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대로 그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모두 이제 애굽으로 이주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하신 가운데, 완전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은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라 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12장부터 쭉 봐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셨죠. 이삭을. 근데 그 약속대로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 창세기 15장 12절로 17절에 400년 동안 계기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성취되죠. 그리고 이삭에게 그랄에서 머물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요.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너를 이곳에서 빼내서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나눴듯이 우리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요셉의 주신 꿈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봤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당장의 눈앞의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것을 보면서 나가야겠죠. 그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다는 거죠. 우연이 없습니다. 왜요?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은 필연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운명에 맡긴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죠. 무엇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는 거죠. 그래서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나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통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출애굽해서 그 승리하게 하려는 그 모든 과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것이 절망할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노예살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노예살이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는데 결국은 누명 쓰고 감옥에 가거든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는요, 야, 진짜 요셉은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결국은 요셉을 통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시간표가 연단의 시간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은 갈수록 더 든든해졌습니다. 단단해진 것이죠. 그래서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어떤 축복을 누렸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때로는 고난, 고통,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것, 그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은 번성케 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맡은 모든 일마다 주관하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축복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요셉의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3절에 보니까 불신자도 봤다는 거죠. 그런 거 보잖아요. 나는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삶 속에. 그러니까 그걸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고요. 보디발이.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이 누구다? 여호와라는 것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편 3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축복을 누려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 비밀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도 삶 가운데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불신자지만은 자기에게 이득을 주잖아요. 이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이 이뻐서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죠. 그래서요, 이 보디발이 비록 영적으로 어두운 불신자지만은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은, 관심은 오직 물질적인 것에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의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그 축복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 말 뭐예요?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만 이렇게 됐겠습니까? 뭐 요셉이 게으르고 요셉이 맡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이랬는데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37장에 요셉에 대해서 봤잖아요. 요셉은 어땠나요? 아버지의 그 형들 갔다 오라는 그 부탁 듣고 성실하게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의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한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졌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입니다. 위기. 그렇죠? 근데 사실 요셉에게는 위기도 아니었어요. 뭐냐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 요셉이 기록해 보니까 그 요셉의 엄마가 어땠어요? 곱고 아리따웠잖아요. 라헬이. 그렇죠? 그 눈에 총명이 있고. 그러니까 그 요셉이 보통 장자들이 엄마 닮잖아요. 아마 외모를 요셉이 엄마를 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록에도 보면은 굉장히 수려하고 이제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모습이.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애굽은요, 비록 유부녀라 할지라도 외간 남자를 애인으로 만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사회적으로. 그만큼 타락했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조금 맞춰주면은 뭔가 더 큰 대단한 권세도 얻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거절하죠.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9절에 보니까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뭐 사람 앞에 뭐 안 들킨다고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봐왔던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유다와 다른 점이죠. 유다는요, 이제 그 길거리에서 자신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행음을 한 이후에 그것이 들켜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만 탓했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죠. 그것이 다른 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뭡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겨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랑 같이 자자고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죄악의 지속성, 그 집요성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때 요셉의 모습입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쪽에도 그 계모들과 형들이 잘못한 점을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사회성이 떨어지나? 왜 고자질을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요셉은 원래 그랬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그냥 그래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람 앞에 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그 죄를 단 조금도 우리가 그것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이 안 통하니까 이제 이 보디발 아내가 세상적인 거죠. 당연히 심술이 났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둬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옥이 어떤 옥이었어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죠. 원래는 이 시대에는 노예가 그 아내와 만약에 이런 일을 저지르면은 즉격 처형입니다.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보디발이 그렇게 안 한 것은
평소에 그 아내의 행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껏 해왔던 것을 봤거든요. 그럼 약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뭔가 그 누명이 그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근데 요셉은 어땠나요? 그것에서 좌절했나요? 사람을 탓했나요? 환경을 탓했나요? 과거 나의 인생을 탓했나요? 그러면서 진짜 되는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죠. 사단은요,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도 하지만은 사단의 주된 업무가 뭐냐? 바로 이간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 이 신자들을 회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비난해가지고 좌절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면 어때요? 돌이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회개가 아니라 좌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나 원래 이래. 나 때문이야. 내가 이래서 그래. 그러면서 앞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뭡니까? 요셉은요,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 바라볼 때 있잖아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고자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전혀, 언제 그게 분명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더욱더 인자하심을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를 얻고 하나님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간수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를 받은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들을 전부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정말 이 축복을 누리니까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우리에게 맡기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재반 사무의 전부를 요셉이 처리하게 해요. 어마어마한 권세도, 그런 세상적인 권한도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요, 중요한 건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않았대요. 그만큼 확실하게 요셉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낸 거죠. 죄수일 뿐인데요. 보통 아무리 죄수가 잘났어도 뭔가 죄 지은 사람이니까 뭔가 의심이 있고 못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이 그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요셉과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눈에 보여지는 것은 노예고요,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받는 응답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마다 범사에 형통케 하세요. 그런데 그냥 범사에 형통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불신자들도 볼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한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각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조그만 것까지도 다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워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이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있기에 정말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